오늘은 부활주일 그 다음 주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1장 9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부활주일 욥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비유나 그런 것으로 알지 뭐, 이게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밥을 먹고 일하는 것과요, 밥을 먹었다 치고, 시간 없으니까 밥 먹었다 치고 그냥 굶고 일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실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책에서 보는 것,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는 것과 직접 가서 그 맞바람,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 춥도록 너무나 냉엄하고 그러나 환호성밖에 나오지 않은 그 장면, 광경을 보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잘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그런 걸로 치지 뭐 라고 하는 신앙과 그렇지 않고 부활신앙을 붙드는 신앙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주일 다음인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장령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현재 오롯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습니까?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그냥 부활주일을 시즈널 이벤트로 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주셔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장소가 바로 예배석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했고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예배석 교회입니다. 신학자들은 기원 후 60년 정도에 아마 예배석 교회가 개척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90년 정도에, 즉 개척하고 난 후에 30년,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 사도 요한이 예배석 교회에서 요한일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개척한 지 30년,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어느덧 이것이 가슴 뛰는 감격이 아니라 그렇구나, 뻔한 이야기지, 늘 아는 이야기야 라고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 되는 겁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슴 뛰게 하지 못하고 나이브하게 들릴 때, 그럴 때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이 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한 건 뭐냐면요, 세상 모든 것들을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영은 한없이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다. 반대로 육은 그 반대인 거예요. 나쁜 것, 더러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조차도,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당하신다고? 말도 안 돼. 그거는 환상이야. 헛것을 본 거야. 단체로 헛것을 본 거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를 부정하니까 부활을 인정할 리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지 않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은밀하게 예배석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를 막 이렇게 침투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일깨우셔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 요한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큰 핵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분이었다.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태초는 무엇입니까? 시간의 시작의 그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셀 수 있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 말고는 있을 수 있는 존재 양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어떠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관찰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신 육신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려고 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의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유일무이한 존재,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이며 빛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제가 읽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흘리셨던 그 피가 지금도 내 안에 흐른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2000년 전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이 어둠을, 악한 세상을, 성도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미혹하게 하는 세상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빛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의 흐름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복음을 그냥 비유로 알고 그냥 끄떡끄떡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른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두드러진 태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내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태도가 복음을 실제로 소유하고 가진 자의 드러나는 디퍼런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과 용서예요. 따라합시다. 복음과 용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다 함께 시작. 주님의 용서가 없었다라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능력은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용서를 보니까 용서가 없었으면 내 구원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근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함께 시작.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이 땅 가운데 대속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삶은요, 그분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부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는 부활주일 이후에 지난주 광고했듯이 월화수 3일 동안 모처에서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당연히 묵상하게 되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던 그런 때 갑자기 초대하지 않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인 여인, 범죄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 세우게 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까를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여인이 한번 돼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장소는 성전 중앙입니다. 제 주위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아주 살기등등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었거든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변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저처럼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저는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아니다, 용서해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저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어요. 그럴진 모르겠으나 성전 가운데에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곤란한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저지르는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음행이면 그 남자에게도 음행인 거죠. 그러면 음행한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같이 잡혀와야 되는데 남자는 없고 나만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작전 혹은 의도적인 함정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어쨌든 죄를 범한 저는, 여인인 저는 그렇게 저의 죽음의 심판만을, 선언만을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이 무슨 대답을 하실까 귀를 기울이면서 아마 흐느끼고 있었겠죠. 한동안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다그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저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 쿵쿵 여기저기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더니 말없이 자리를 떠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어른부터 한 명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떠난 후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제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용서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면 세상 그 누구도 나한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법에 명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죄의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이어도 단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라면 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모든 수치와 모든 죽음은 사라진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2000년 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죄의 책임을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와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구원은,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함은 모두가 다 한 가지 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라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용서한 죄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지, 죄에 대한 고백이 끊임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 그 여인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빛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 뒤 예수님께서 나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 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1절,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던, 어떤 시대를 살던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빛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빛 가운데로 있었습니다. 전에는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의 대상이 된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이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과 10절에는요, 만약이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죄가 없다 하는 사람, 9절은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사람, 10절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고요,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오셨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그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게 내가 믿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태도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자꾸 이 세상에 거부하는 거예요. 죄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힘들었던 과거 때문에. 너를 어비즈했던 그 부모 때문에 그런 거야. 환경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는 거야. 이거는 네 죄가 아니라 네 책임도 아니야 라고 교육하고 말하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죄가 없다는 자들을 스스로 속이는 자로,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유일한 태도는 9절이에요. 9절 말씀 첫 번째 문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죄는요, 과거와 현재의 뿐, 우리의 기억에 남는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죄까지 모든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 때에,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먹어야 하고 생각해야 되고, 온갖 생각들과 온갖 유혹들이 내 마음과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다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부끄러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지만 때로는 어둠에 눈을 돌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뭐냐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범죄한 것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라고 한 것을 덜한 것 있죠.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못한 것, 이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졌던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로 선자로 부르셨던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백성들을 향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야기합니까? 그때 쉬는 습관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어디 휴가 가고 이런 것도 물론 죄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덜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모두가 죄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식이에요. 뭐가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죄라고 하는 것은 크라임만은 죄가 아니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겠구나.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겠구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것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악의는 없었지만 그것도 결과적으로 죄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이에요. 인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그 죄가 내가 그랬네? 라고 하는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고,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인식과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자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8절에 죄가 없다, 사람들이 10절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인식할 수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간단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 안 보이거든요. 가시광선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더러워도, 아무리 화장도 이상하게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거울이 없으면 잘못된 거를 몰라요. 잘못된 거를 모르면 씻을 생각도 못하죠. 바로잡을 생각도 못한다. 메이크업 생각도 못한다라는 거죠. 빛으로 나오면 됩니다. 빛 가운데 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해서 9절 말씀에 의하면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목사가 돼서 이런 죄를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니? 그렇진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빛의 삶은 더 이상 죄와 그 책임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는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시작.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9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내가 빌고 용서를 빌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365일 중에서 364일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딱 하루 실수했어요. 그 내 의로움 때문에 하루의 실수와 하루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용서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용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미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성 가운데 내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있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의로운 거예요. 누구에게는 봐주고 누구에게는 엄격하고라고 하는 세상 검사, 세상 판사가 아니에요. 좋은 변호사 쓰면은 죄도 죄가 없게 되고, 국선 변호사 쓰면은 없는 죄도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부패한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얼마나 엄정하고 그 의로우심이 얼마나 영원하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외침 가운데도 외면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믿을만하심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했어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아주 큰 영적 원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한 번 해결된 죄의 해결을 두 번 다시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착고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더 이상 죄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는다라면, 실제한 역사를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는다라면, 우리는 이 용서의 원리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 혹은 삶의 숙제를 한 가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내가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 구원받았듯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저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라면, 그것이 나에게 펄떡펄떡 살아있는 사실의 역사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주기도문을 기억해 보세요.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우리 삶에 대한 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이고 찬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우리 삶에 대한 간구가 있어요. 실제적인 간구.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너무 많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간구가 바로 뭡니까? 처음 간구가 매일매일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저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물론 이 말씀은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완결형이에요. 2000년 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주의 은총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냥 죄 사해 주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 좀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한테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에요.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는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결과이고 열매다라는 거죠. 뭔 말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어,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그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다. 아니,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마태복음 18장 말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요, 용서의 범위와 한계를 3번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는 랍비보다도 더 나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배가 넘는 7번,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완전 숫자라고 하는 7번 용서하면 나는 끝까지 정말로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다 용서하는 것이야, 예수님 칭찬해 주시겠지 라고 7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77에 49, 오케이, 490번까지는 내가 용서하고 491번은 내가 셌다가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용서가 한자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용자로 예죠, 한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 용자, 용서할 서자예요. 얼굴 용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게 상형문자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그 글을 읽으니까 저게 어떤 뜻이냐면, 갓을 쓴 사람이, 모자를 쓴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형상이 바로 얼굴 용자라요. 어떻게? 이렇게 웃는데요. 눈썹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얼굴의 표정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서자를 보면 더 재미있어요. 그 위에 있는 변을 보시면은 저게 같을 여잖아요. 그쵸? 같을 여. 그리고 밑에 마음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웃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항상 모자 쓰고 이렇게 웃고 있으면 호구란 소리 들어요. 그건 한자말인 거고, 성경에서 용서는 어떻습니까? 용서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그 죽으심에 동참해서 내게 주신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 살은 내 살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고, 내 피는 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비유로가 아니라 실지한 사건으로 믿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는 내 능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용서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아니,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성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2가지 숙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자백하라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죄도 없기 때문이에요. 믿고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용서의 복음을 다시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용서의 복음을 받으셨다라면, 체험하셨다라면 다른 사람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씩이라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내가 누린 용서의 경험으로서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활용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우리 사이에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용서의 복음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전에는 생각이 났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이름이나 생각나는 사건이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할 분이 계시겠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몰라요, 누군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인물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이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용서를 요청해야 할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오래된 용서의 실패의 흔적들을 이번 주 안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이기 때문에 적용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거나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실제로 예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이제는 나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